예언은 박경호 성경 뉴 요한복음 10절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보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그에게 그는 이제 세례요한입니다. 유고에 물었습니다. 그냥 묻다예요. 이제 왜 요건 묻다라 단어 또 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답을 묻는 거예요. 요거에 묻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묻는 거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부름이고 해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즉 누구입니까? 이제 좀 다른 스타일로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스타일로 복음 전파하고 또 세례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하니까 이걸 진단 내려야 되는데 누구냐고 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입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왜냐면 엘리야는 이제 나중에 메시아 오기 전에 얘를 보내겠다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약속된 자 왜 너무나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왔었지만은 좀 색다른 선지자니까 하나님 신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높이 인정해가지고 엘리야입니까? 물론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개념을 쓰지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냥 능력과 불의 사자로서 이제됐는데 일단은 그 능력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그 예언된 자로서는 이름이 엘리야거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엘리야 아닐까? 그냥 예언된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맞는 거 이게요. 엘리야 맞아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 영을 갖고 온 예언의 엘리야입니다. 맞습니다.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요. 근데 엘리야 아닙니다. 왜? 엘리야로 영을 가져온 자로 예언되어 있자 할지라도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 뭡니까? 나는 엘리야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를 가져온 자로인데 왔는데 왜 아니랄까 이것은요. 이 뉘앙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난 그런 능력자 아니라는 거죠. 능력자가.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한 사람인데 아니라고 그런 거죠. 새로운 사실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엘리야의 영을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능력 영이 아니에요. 이제 그 엘리야 영은 이제 엘리야처럼 회개하는 삶. 그러면 구약 볼 때 엘리야가 회개한 게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회개를 아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요령입니다. 이제요. 우리가 구약 볼 때요. 아브라함 몰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하나의 통편집 이 책인데 엘리야 어떻게 믿었느냐? 엘리야는 회개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가 성령 같은 자로 돼 하면서 이제 하늘을 닫고 열 나오죠. 단순히 야고보서에서 쓸 때 기도만 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엘리야. 단지 그 내용이 써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6명 구원받는데 그 회개의 내용은 나오지만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뭐예요? 그들도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사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단지 돌출된 부분만 기록할 뿐이지요. 그런 내재 내용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회개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왜?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자백하고 했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한 것이죠. 뭐든지 내가 먼저 은혜가 임하면 은혜 가는 것이죠. 내가 회개 안 하고 누가 회개시켰어요?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엄청 한 것이고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선행된 게 바로 애통의 회개가 기본입니다. 안 되면 눈물 없는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모두 가짜예요.
눈물 없는 신앙, 눈물이 안 나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눈물이 왜 안 나느냐?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안 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눈물이 안 나요. 말씀을 모르는데 지식을 알고 있어. 그건 가짜 말씀이에요. 그건 의미 없어. 그거는. 말씀이 나한테 눈물을 동반시키고 애도 아니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왜 붙드느냐? 머리가 좋으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깟 머리가 좋고.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대학교 할 때 공부한 내용 안 나와요. 안 하는 게 나오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그 안 하는 게 진짜 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헛바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애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모든 말씀들은 다 지식이지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애통을 주는 걸로 다 나갑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참말씀이에요. 참말씀은 뭐냐? 참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다윗 골리앗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다니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의미 없어.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다니엘은 말이야 불에 들어갔단다. 사자가 그러고 그러는데 물지 못했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요 그런 거 안 해요. 죄를 알려줘가지고 그 지옥에서 안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성경 지식은 왜 필요하니까요. 성경 지식은 그거 알고 하냐? 그런 지식이 하나로 맞춰져야 돼요. 그게예요. 지금 하면 부분적 지식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맞춰질 때 뭐예요? 나한테 내게 뭐예요?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안 맞춰지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 공부하는 신학이 의미가 없는 거랬어요. 도움 안 돼요. 그거 도움 안 돼요. 거꾸로 해요. 성경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돼요. 우리가 어떤 누군지 영화 볼 때 우리가 부분 압니까? 사서가 압니까? 그 영화 다 알잖아요. 영화 스토리를. 전체를 통해서 그래요. 앞에 감동이 있잖아요. 책 읽을 때 말이죠. 전체를 본 다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영향받는 건데 책 내용 가운데 둘이 막 어떻게 무슨 뭐 놀러 가면 밖에 기억 안 나. 다 기억 안 나고. 도움 돼요? 도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요, 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게 이제 쥐는 목걸이가 한 서너 개 있잖아요. 알맹이들이. 근데 2개 가지고 목걸이 있어. 안 돼요. 의미 없어요. 2개 하는 거. 전체가 다 깨맞으면 쥐는 목걸이를 착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적 성경 지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옛날에 깨달았죠. 왜 도움이 안 되는가? 신앙이라는 게. 그것은 바로 부분적 지식 때문이에요. 부분적 지식. 그래서 성경을 제가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이것이 나한테 의미가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예요. 지금 하면 세례요한은 진짜 엘리야 영 가져온 사람이에요. 근데 웃겨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되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래요. 왜요?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게. 그에게 선지자들이 나 선지자가 없어. 원래 없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명명이에요. 명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해서 한 번도 없어.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자기가. 다윗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다윗 한 번도 선지자 말한 적 없어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 뭡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미치광이들이에요. 미치광이들. 아니 하나님이 너 사도로 불렀냐니까요. 없어요. 자기가 볼 때 사도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선지자를 안 한 게 뭐예요? 자기는 선지자가 이다 아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영혼을 쉽게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선지자 개념은요. 계시나 예언이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영혼을 속으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고요. 심지어 그냥 교회에서 예언하면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예언 은사는요, 거듭나고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듭나고 받는 분. 구원 안 받아도 많이 받아요, 예언사를.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그게요. 신앙 어린 사람이지. 은사가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선지자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음성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거 선지자 아니에요. 음성은 건너면 받을 수 있거든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건나지 않은 영혼이나 건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영으로 인도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생각할 때는 나도 구원받았는데 인도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 인도하십시오. 불신자가 쉽게 믿게 되나.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는. 마음은 있지만 안 돼요. 왜? 영적인 역량이 커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무가 커야지 새들이 깃들죠. 커야지. 이번에 나무가 그때 못 깃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커야만 정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요한이 자기 선지자로 여겼을까요? 안 여긴 거예요. 그럼 뭐로 여겼을까요? 자기를 소리로. 한번 말하면 끝나는 소리. 나는 소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야, 너 엘리야 같아. 엘리야 기도원. 선지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어떤 소리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전파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는 주인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 뿐이에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 선지자로서. 나를 사도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엘리야다, 이게 두 개가 맞는 삶에 불구하고도 거부합니다. 거꾸로 지금은요, 선지자인데 저기 선지자래 또. 미치겠어요. 선지자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는 거부하고 가짜는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라고.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명이 들어가야 돼. 너는 선지자다. 너는 복음 전파자다. 진짜 복음 전파자라는 걸 제가 하나님께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저 복음 전파자 들어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교사라고 들었어요.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 목사, 복음 전파자, 선지자, 사도라는 영적 직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명명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목적이 엘리야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 통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받았을까예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세례요한은 외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하죠. 광야에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굶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영이 어릴 때는요, 육적인 행복을 좋아하고요, 육적인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영이 장성하면요, 바뀌어요. 고통이 육적이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의 요인은 육적이지 않아요. 불행의 요인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영이 아프냐? 그래서 영 때문에 아파가지고 괴로워요. 삶이 괴로워. 뭘 해도 복을 받아도. 보통 복 받고 신앙 나쁜 사람들은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영의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요, 잘 몰라요. 깨면 알아요. 영이요, 깨어나면 영의 고통을 느껴요. 어떤 고통이냐?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죄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는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고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체질적으로 우리 영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아파가지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울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것은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영 때문에 울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영 때문에 막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뭐 육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아파. 왜? 영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육적인 것을 이렇게 귀중히 안 봐요. 육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지금 영이 아파 죽겠는데 육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고통으로 나가다 보니까 육의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그래가지고 카토감에 살아도, 순교를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보다는 영의 고통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치명한 거예요, 거꾸로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이제 밥도 안 먹히고, 고통 때문에 누구도 안 만나고, 고통 때문에 가지도 않고, 아프니까. 6일 때는요,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가고, 만나고, 먹고, 신나고, 그래요. 근데 영이 아프면 육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영이 아프니까 서도 세례요한처럼 뭐예요? 남들이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성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은 엄청 아파합니다. 엄청 아파해요. 그럴 때 뭐가 열리냐? 바로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천국 지옥을 알 수 있을까? 그게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보면 그냥 알까, 사람을? 왜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엄청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소금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반쪽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해요. 하나님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같은 감정이 이입됐죠. 너무 아프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눈을 보이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너 천국 간다. 왜요? 눈이 멀고 잠자는 죽은 사람은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육만 느껴, 육만.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을 느끼는 거예요. 신령이 뭐냐, 신령함이. 신령이라는 것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령은 하나님 같은 게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비슷한 거. 라이크와이즈,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품성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평안이 넘쳐요. 하지만 한쪽은 뭐예요? 고통이 넘치는 거예요. 고통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들을 다 견뎠을까 의문이 있죠. 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우리 고통으로 별로 고통을 못 느껴요. 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순교의 삶이에요. 순교는요, 그냥 딱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순교예요. 육이 딱이 순교가 아니에요. 나 이제 목욕 당해야지. 그거는 다 지옥 가요. 육이 죽기 때문에 육 때문에 희노애락이 없어져요. 영이 희노애락에 사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따르는 게 아니라요. 그게 초고난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당에 속하는 거예요. 순교당에. 초고를 순교당해야 돼요. 목숨 속하는 거예요. 영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영의 내 안에 죄 때문에 막 아파요. 그게 애통이에요. 내 안에 어둠 때는 막 아파요. 귀신 때문에 막 아파요. 뭐예요? 그래서 축사가 되는 거예요. 축사라는 게 사실 나가 그게 아니라도요. 어둠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축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나를 아프게 하고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사라는 게. 애통과 축사는요. 현상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도 보여줘요. 왜요? 고통이 오니까 이 때문에. 제 인터넷에 손을 얹으면 귀신이 잡혀요. 저 이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꿈에 확진됐어요. 고통을 주니까 제시 그냥. 축사라는 것은요. 아무 느낌 없는 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한테 고통을 줘. 어쭈 하면서 내가 싸우기 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항상 고통합니다. 우리 육에 항상 평을 합니까? 육이라는 게. 육도 추위에 시달리고 육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육이라는 게. 육도 시달리죠. 외로워하고. 영은 고통 말할 수 없어요. 뭐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힘드냐 그거예요. 힘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고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례요한은 오자마자 그냥 독사 새끼라고 그냥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는 너 도저히 안 돼. 부서져 버려. 백성 오니까 넌 될 수 있다. 하고 회개해가지고 회개시킵니다. 이런 급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급수가 선지자에 있었는데 선지자 가운데 드물어요. 세례요한은요. 선지자들 가운데 급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요.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있지만요. 급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궁중선지자였죠. 허강 좀 했어요. 흐달지라도. 하지만 이사야가 봤습니까? 성적을 못 봤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보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센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온다고 하는데 높은 자 없더라 했어요. 뭐요? 세례요한의 급수는요. 빈승으로 알아야 됩니다. 단지 사역이 짧지만 뭐예요? 그 영적인 파워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광야 가가지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시켜도 못합니다. 사람이. 이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선지자 보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뭐예요? 이미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소리에 불과하다고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해. 우리가 영이 좋아지면은요,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난 그냥 티끌에 불과해 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배워진 것도 아니고요. 또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기를 인식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진짜냐? 예수님이 진짜야. 그리스도 진짜고 그리스도를 속여야 합니다. 참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끝이지. 그것 때문에 여기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거예요. 단지 도로 쓰임받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체가요. 이제 세례요한 그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또 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